할렐루야. 사람마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빠지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출생의 비밀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같다든지, 또 주인공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라든지,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까만 리무진이 한 대 어느 날 딱 갑자기 와서는 거기에서 비서 한 명이 내려서 저를 향해서, 사실 당신은 누구누구 회장님의 숨겨진 막내 아들입니다.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가시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여러분, 비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추고자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일이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감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기 위해서 감추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여자 청년들이 이쁜 옷을 파는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을 발견하면은 그것을 자기 친구들에게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이쁜 옷을 입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합니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실제로 결제는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비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비밀, 자, 여러분 3절을 보시겠습니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4절 다 같이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비밀을 알려준 사람, 그것을 시작한 사람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쓰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창시자만 알고 있는 위대한 지식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에 가입했을 때 그 종교의 창시자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비밀스러운 지식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에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19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외에도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7번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은 깨달을 수 없죠. 왜냐하면 비밀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지으신 분이 조명해 줄 때에, 성령으로 깨닫게 주실 때야만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밀을 깨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이해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요.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5장 32절. 5장 32절.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자,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하라노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비밀을 풀어서 계속 설명하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고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럼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3장 6절 말씀.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의 일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6절 첫 부분에 보십시오. 누구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즉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은, 이 놀라운 비밀은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밀로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드디어 계시되고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은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된다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 때문에, 그 비밀이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일까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비밀은 은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은밀한 관계 속에서 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부산에 있는 유명한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 사장님은 부산에 있는 모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피자집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모 호텔의 유명한 주방장을 스카우트해 왔어요. 이 주방장은 이탈리아에서 직접 피자 만드는 법을 배워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만든 피자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주방장이 피자 만드는 그 비밀스러운 지식, 레시피,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 소스를 만들 때 어디에서 만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만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소스를 다 만든 후에 저를 호출을 해요. 그럼 올라가서 그 소스통을 가지고 내려와서 조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거기에 저보다 3년 먼저 와서 일하고 계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 주방장의 비밀스러운 지식, 이 비밀스러운 레시피를 이렇게 얻어내고자 몰래 들어오신 분이세요. 3년 동안 있었지만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저와 같이 일하던 5살 많은 누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레시피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던 누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 주방장으로부터 이 비밀스러운 레시피를 전수받고 밖에 나와서 피자집을 차렸는데 그 피자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피자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영 비법, 경영 비밀, 이것만 알아도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요,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영업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기가, 진입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비법, 경영 원리, 오늘도 온 세상을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이 세상의 끝을 향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면 관계인 것입니다.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날도 복음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반대자였습니다. 거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준비되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제가 어제도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만약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또한 잘못된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10번이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죄가 있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못났든 여러분이 잘났든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잘하고 있든 실패하고 있든 여러분이 좋은 부모이든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무한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 또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위탁할 때에 주님께서도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위탁할 때 주님께서도 주님 자신을, 주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위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아도 주님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헌금을 하지 않아도, 11조를 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에 저희 노회에 간단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강사로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지 않으면 11조만큼 병원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11조만큼 병원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도 주님의 비밀을, 이 아름다운 주님의 비밀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 여러분의 인생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십시오. 푹 잠기십시오. 그 부요하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비밀은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비밀이, 이것이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위탁하는 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주님의 이 비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 경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쉽게 표현하면 계획입니다. 즉,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이에요. 그런데 단지 계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경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을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3장 1절에 보면 자신의 갇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신이 갇혀 있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갇혀 있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감옥의 갇힘에 대해서, 이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된다? 영광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갇힘이, 환난이,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안에서 자신이 지금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감옥에 갇히면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갇힌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권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또한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만약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을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과
또 환난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믿고 이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중에 하나는 언제냐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였습니다. 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할 때였는데 제가 전에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재단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를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른 학교로 옮겨버렸고 교목실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의 목양실을 폐쇄해버린 거예요. 제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배신감을 느꼈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학교 졸업생들로부터 저에게 SNS로 문자들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것이에요. 목사님은 저를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가장 힘들 때 목사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3 때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항상 쉬는 시간마다 목사님 있는 교목실로 달려가서 그때 힘을 얻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때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에 출석 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한 저의 고난과 저의 어려움과 사람들에게 당한 그 배신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연관관계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의 삶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삶이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된다는 것, 그 당시 흉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살게 된다는 것, 그 당시에 환난을 겪을 당시에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불러서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요셉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누군가를 지금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이 당한 지금 이 어려움이 어떤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또한 그 지혜를 믿기에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 지혜 속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지혜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비밀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목장교회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남겼지만 목장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목장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목장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지만, 은혜도 많이 받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지만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전도를 더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 전도 소그룹이에요. 전도 소그룹. 여러분, 전도는 노방 전도보다 관계 전도가 효과적입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붕어빵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붕어빵을 가지고 전도할 때 우리는 길에 다니면서 아무에게나 붕어빵을 주지 않습니다. 뭐 때로는 줄 때도 있지만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늘 가던 분들에게 가서 붕어빵을 전달해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관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일 때문에 목요일날 붕어빵 전도를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관계들이 점점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가 점점 무르익게 되면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한번 다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 복음을 전하기 힘드니까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오면 또 함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자는 것이 바로 목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장의 목표가 있다면 1년에 1명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명요? 1년에 1명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목장이, 하나의 목장이 2개로 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3개의 목장으로 시작합니다. 13개가 몇 개로 분가해야 됩니까? 26개로. 26개가 몇 개로요? 계산이 안 되죠? 52개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쓰임받게 되는, 적극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의 비밀이십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또 놀라운 지혜와 또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십시다. 그때 주님께서도 주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멋진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평안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복은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우신 주님께 의탁하게 해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